에스라 3장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이 함께 모여 지냈는데 7월 일제히 모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에서 7월은 가장 많은 절기가 들어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은 신년절이라고 하는데요. 나팔을 길게 불어 새해를 알리는 날이어서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왜 7월 1일이 신년절인가? 유대 달력과 민간 달력은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7월은 민간 달력으로 1월이 되지요. 하지만 7월 1일 이날은 이 세상에서의 새해를 여는 의미보다 영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영적인 신년절의 의미가 큽니다. 이유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어서입니다.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 까맣게 잊어 대속하지 못하고 놔두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신년절은 7월 10일의 속죄일을 위해 그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준비, 시작하는 날이지요. 7월 10일 한 해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가 진행됩니다. 이날 유대인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유흥을 즐기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 새 출발을 진행하는 게 7월입니다. 대속죄일로부터 5일이 더 지나면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의 절기에 큰 집회로 모이는 하루를 더하여서 8일 동안 지킵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출애굽 광야 시절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하기 위해 광야 시절에서처럼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냅니다. 정리하면 7월 1일 나팔절에는 영적인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요. 7월 10일 속죄일에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의 초막절, 풍성한 추수를 기뻐하며 축제를 즐깁니다. 이러한 절기의 집합체가 바로 7월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7월에 사람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여기 일제히라는 단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인 2장에서는 각 가문과 지역과 직분별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를 세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조명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일제히, 즉 이들 모두가 하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집중된 달 7월에 영적으로 시작하는 그 달에 백성이 한마음 한몸 공동체로 모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지요.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번제단을 만듭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왜 왔습니까? 뭐 하러 왔나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먼 길을 건너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이들의 임무예요. 그렇다면 임무부터 수행해야 맞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땅을 깊게 파고 평평하고 널찍한 돌로 지대를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월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이 되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예물을 올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하지만 건축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믿음을 재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성전은 이러한 예배를 위해 필요한 건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떠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 자체가 중요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상은 예배로서 기능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했던 일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이었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까? 소돔 사람들도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는 일. 잘못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아닌가요? 여기 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심판받았나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소돔 사람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 이게 전부예요. 말세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처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러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이지요? 이 말씀을 대충 읽고 넘기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짚어내야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집 짓는 일상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상에 깊이 빠져버리면 돈 버는 게 재밌어서 돈 쓰는 게 즐거워서
일상에 치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노아 시대의 문제, 소돔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의 문제가 되겠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은 성전 건축하는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이고 사명이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전 짓는 거 거룩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어그러지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일상에 매몰되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도 참된 예배여야 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먹고 마시고 일하는 현장에서 드리는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참된 예배여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으나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예배에 대한 열정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재물, 돈에서 오는 것이죠. 적으면 적은 대로 두렵고 또 많으면 더 가지지 못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정말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그 터에 세우고. 그 터, 과거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 번제단이 서 있던 그 자리를 뜻합니다. 그 자리, 그곳에 번제단을 세웠어요. 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성전인데 새롭게 다른 자리에 번제단을 놓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성전은 옛 언약의 산물이고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훗날 예수님은 이 산,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든 상관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자리에 번제단을 놓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번제단을 어디에 놓느냐, 번제단 놓아둘 장소 선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소와 연관된 과거의 사건 및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었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는 무엇을 보여준 그림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십자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번제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 그 위치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이 교만해져서 자기 인구, 자기 나라의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데, 다윗의 눈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있는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다윗이 본 것은 자신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제 그 칼을 거두어라. 그 손을 거두어라.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죄가 심판받고 죄인이 용서받는 자리 어딥니까? 십자가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십자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었어요.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 온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보여주셨고요. 다윗의 사건을 통해 죄는 심판되고 죄인이 용서받는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십자가를 상징할 번제단이 놓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번제단이 보여줄 십자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번제단이 없습니다. 짐승제사 드릴 수도 없고요. 절대 드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제사, 십자가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번제단이 다시 나와야 돼요. 즉 십자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걸어놓는 그러한 십자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아들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예배, 직장, 학교, 사업장, 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수시로 그 십자가를 되뇌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 예배지요. 4절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초막절을 지켜요.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신년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이루고 그 뒤로도 계속 번제를 드리는데요. 6절,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 구절만 따로 떼어보면 마치 성전지대를 놓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처럼 읽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보다, 작업보다, 사명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일은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요.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2년 둘째 달, 시간이 한참 지났지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첫 삽을 떠요. 예배부터 드린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렸으니 다 됐다. 이제부터 일하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고사 지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배부터 드리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일상 자체도 예배의 연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핵심이고 일상은 그 예배를 떠받는 혹은 예배가 연장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내 삶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돈 벌자. 아닙니다. 일상에 매몰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상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중에 수시로 멈추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력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사하고 집 짓고 심고 거두고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공적인 모임을 위해서는 내 일상을 멈출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을 해요. 성전 기초를 놓는 동안 찬양을 합니다. 과거 여호사밧 왕 때에 적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레위인들이 찬양하며 나팔 불면서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께서 매복시켜 두신 천사들을 통해 적군의 정신을 혼미케 하여 그들이 서로 찔러 죽이게 하고 도망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그들이 남겨둔 물건, 전리품이라고 하죠. 그거 거두는 거였어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이들은 왜 찬양했을까요? 예배 중 하나님께서 공사를 도와주시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나이 많은 사람들의 대성통곡 어떤 의미일까요? 죄 때문에 나라 잃었습니다. 성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었다는 자각에 후회합니다. 회개했을 겁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70세가 다들 넘어서 돌아왔거든요. 솔로몬의 영화로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으니 지금 이들이 지으려는 성전 그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마 결혼 안 한 젊은 남자들이었을 겁니다. 성전 본 적이 없어요.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거지요. 눈물이던 기쁨이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배로 받으셨을 겁니다.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슬프지만 기쁘고요. 아쉽지만 뿌듯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인 것이지요. 이 구절에서 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에 누군가는 회개하며 울겠지요. 누군가는 미래를 소망하며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